오늘은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진 사람들이 누구냐? 목동들이었습니다. 목자들.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은 좀 비천한 직업으로 사람들이 기피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밤에 밖에서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럽니다. 밤은 뭐예요? 불빛이 없는 거예요. 수고는 하는데 지금 밤이니까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지가 아닙니다. 음지예요, 음지. 또 밤은 뭐예요? 팔레스틴의 광야에, 유대 광야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은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요. 추위를 더 느끼는 거예요. 일교차가 심하면요. 낮에는 한참 덥다가 밤엔 추우면요.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추위를 더 느껴요. 그런 곳에서 이들은 추위를 맞으면서 또 외로움과 싸우면서 그곳에서 자기 양떼를, 오늘 보니까 자기 양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죠. 만약 이들이 이탈을 해버리면 양들은 뿔뿔이 길을 잃거나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사회가 항상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내 관점에서 인간은 재성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나만 편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일이 귀하고 또 내가 최고 중요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그랬잖아요. 직업에 기준이 없다고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양지의 어떤 포지션에 있는 직업도 귀하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음지의 직업도 귀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그런 위치에서 봉사하는 사역하는 그것도 귀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 지금 제가 또 설교해도요, 어떤 분들은 지금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도 있고, 식사를 또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식사를 그것도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설거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들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긴장하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제가 언급은 다 안 하지만 참 그런 겁니다, 사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만 딱 스탑이 되어버리세요. 운송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스트라이크라고 딱 스탑해보세요. 사회가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천사를 보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메시아의 탄생, 따라합시다. 메시아, 구세주의 탄생, 이 구세주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전하는, 세상을 향해 전하는 메신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목동들이 있어요. 이 목자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당시에 크레딧이 떨어지고 등망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면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보너스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 평상시에 덕이 있고 크레딧이 있는 사람이 전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소식 전하니까 아이고 저게 사실이고 진리인가 보다. 그런데 별것 아니고 크레딧이 없는다고 생각하는 편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면요, 그 내용이 아무리 진리라도 그것이 크레딧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편견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한 것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편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 목동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일 앞장 세웠다니까요. 너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보세요. 9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하시키는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닌 거예요.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여러분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자기 아집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고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유연하지 못해요. 남의 판단도 옳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생각도 옳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타협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타인이 판단으로 우쭐해질 필요도 없고요, 상처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도 남을 잘 정확하게 못 보고 편견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항상 틀릴 수 있다.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유연한 사고를,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유연하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에게 대해서 바른 이해를 못하면요, 유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높이 평가했다고 일희할 필요 없고요, 또 낮춰 평가했다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일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기들이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서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저도 많이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제가 지나가는 자의 겉옷을 벗어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벗어났다고 제가 밟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한 찬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여러분, 며칠 있다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군중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정죄합니다.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금방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질 수 있어. 아니면 좋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항상 하나님의 평가하고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이고 하나님이지 절대 평가, 완전 평가가 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것도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실패하고 바뀌어서 또 만회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회복이 돼서 또 그렇게 또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데, 내가 다시는 이 녀석들 너희들 안 만난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누구 말 같죠?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얘들아,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갈릴리가 뭐예요? 제자들과 처음 시작했던 거. 갈릴리 가서 만나자, 얘들아. 갈릴리 가서 다시 시작하자.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신길교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누구 한번 포함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우리 좀 그 느낌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꾸 더 오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갈급하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 이런 곳에 오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오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은 사람, 또 다른 사람. 그 뭐예요? 다 유연하게 품어야 되는 겁니다. 다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품는 겁니다. 다 품어야 돼.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역대상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지만요. 다윗의 이 리더십이 훌륭합니다. 다윗은 그 용사들,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용사들 때문에 나중에 통일왕국을 이루잖아요. 피도 안 흘리고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근데 그 용사들이 누구냐면 저기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든지 다 쫓겨다닌 사람들,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들판에서 쫓겨다니다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식솔들을, 이 사람들을, 장돌뱅이 인생들을 거둬들인다는 게 뭐예요? 거둬들이면 밥값 나가지, 밥값 나가지, 커피값 나가지. 당장 눈으로 보면 나가는 겁니다. 아니, 나 혼자 생존하기도 힘든데 아유, 세상에 말이 막 장돌뱅이들이 몰리니까 정신 사나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 거둬들인데 다윗의 넓은 품 안에서요, 그 장돌뱅이 인생들이 다 모가난 것들이 따가듬어지면서 잠재력이 개발되고요, 거기서 가능성이 회복이 되고 인생이 재기가 일어나요. 재기. 그 용사들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용사가 되는 용사가. 저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팎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지.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 허물을 보고 주님이 나를 정죄한 게 아니잖아요. 다 덮어준 겁니다. 들킨 도둑, 안 들킨 도둑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또 인사할 때 좀 웃으세요. 미리 부탁할게요. 옆 사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냄새나죠? 냄새나죠? 인생에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성경요, 신구약 성경 1189장이고요. 절로 따지면 31,102절입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한 구절도 네가 사람을 판단해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사람을 품으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구절은 많은데 네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만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그런 구절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재기되는 겁니다. 재기. 다시 회복이 되고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그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일희일비하거나 우울하거나 우울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목동들 보세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셨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됩니다. 재기전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전문가들은 4명 중에 한 분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울합니다. 또 조현병이라는 게 있죠. 국민들이 한 1%가 조현병에 시달려요. 그 조현병 환자들 중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꽃을 달고
꽃을 꽂고 다니잖아요. 조현병 환자들은 보면요, 손을 잡든지 뭘 이렇게 만지든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쓰다듬든지 이러면 괜찮대요, 반응이. 근데 꽃을 딱 빼면요, 막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환자에게는 뭐예요? 꽃이 자기의 자신으로, 자기 자아로 투영된 것이 꽃입니다, 꽃. 꽃을 빼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보면 어떤 포지션이, 소유지수가, 어떤 자리가, 어떤 직분이, 또 어떤 돈이, 세상의 명예가, 포지션이 내 자존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 발작을 하는 겁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이거 착각입니다. 자존심은요, 다 내려놓는 겁니다. 자존감은 셀프 에스팀, 자존감은 높여가고 세상의 것으로 내 가치가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3D 업종의 이 목동은요, 다 영원히 배제되어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을 제일 첫 번째로 세우는 겁니다. 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동들을 첫 번째로 세울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목동들은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모든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외로움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겪는 게 아닙니다. 다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인생들은, 아담 하와의 후예들은요, 전부 다 외롭습니다. 하나님과 이 소외가 되니까 그렇게 그대는 나의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도 하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이 짐을 나누지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남자 같으면, 하나님이 내 여자가 책망받으면, 아니, 하나님, 우리 부인 탓이 아니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다 덮어쓰겠습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짊어질게요. 아멘 5명밖에 안 해요, 지금. 예요.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비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현대인이 저를 포함해서 다 인생이 고독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나만 그렇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그렇다 생각하면 그 외로움의 무대, 고독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고독하시죠? 다 고독합니다. 인생 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을 왜 선택했냐?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지금 혼자 남았잖아요. 고독하고 외로운데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잖아요, 지금요. 고독하고 외로운데, 춥고 고독하고 외로운데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오해하기를, 아이, 저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오해했지만요. 이 신실함이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 faithless인데, faith라는 신앙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휩쓸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 변함이 없는 사람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외롭고 어렵고 고달파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요, 야, 저 목동들이 변함이 없구나.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면요, 여러분 버리고 도망갈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딱 굳게 믿고 사시지 마세요. 성경에 사람을 굳게 믿고 살라는 구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너나 할 건 다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남자분들도요, 노예 버려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주니까 지금 꼬박꼬박 밥 먹여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살 기면서 노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웃자고 한 말이긴 하지만. 자, 이들이요, 8절에 보니까 밖에서입니다. 밖에서. 한 데서, 들에서 살다, 한 데서 살다. 아그라울룬 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현재 능동태 분사 주격 남성 복수입니다. 들에서 지내는. 현재 분사형은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어쩌다가 한 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밖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밖에서 밤에 추운데 외로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목동들이 인생입니다, 인생. 저를 포함해서 인생이에요, 인생. 나만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목동들이 자기 자리를 일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목동들은요, 이 밤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교차가 심하다고. 추위. 목동 제국 막 3대 업종입니다. 노동의 어려움도 있고. 이걸 견뎌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견뎌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밤은 양지가 아닌 음지인데 이걸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견뎌낸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 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도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람 보기에 작은데 하나님 보기에 큰 사람도 있고, 사람 보기에 빛이 난데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사람이 있어요. 또 뭐예요? 사람 보기에 크게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작은 사람이 있고, 사람 보기에 존귀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은 사람 보기에는 비천하고 존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하고 큰 사람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추위와 고독과 어려운 노동을 이겨낸 사람,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삶의 인생의 고통을 이겨낸 사람, 힘든 일을 이겨낸 사람. 여러분, 부자가 되는 딱 하나의 길을 가르쳐줄까요? 지금 올해 한 달 동안 책 하나 쓰면 돼.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놀고 먹으면서 100점 맞는 수학, 과학 하나만 써내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목동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갚아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 저는요, 대학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비행기 탄 적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들은 수학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비행기도 타보고 그러는데 한 번도 없어요. 난 비행기 탈 돈도 없지만 시간도 없었어요. 시간도. 교회 방학 때는 교회 봉사하고 그러려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난 신혼여행 갈 때 제주도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아버지 이게 비행기군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외국에 선교 나간다든지 얼마나 또 실컷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인생은 오래 살고 봐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 겁니다. 자기 자리를 이 목동들은 이탈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우선순위로 감당한 사람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잘 감당한 사람. 그리고 이들은요, 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전거될 때 얼마나 기쁘게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왜? 감사와 감격이 있잖아요. 15절, 16절, 17절 보면 이 목동들은 막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 만나러 막 달려갑니다. 빨리 갑니다. 미루지 않고. 왜?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거한테 이런 소식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됐다고 동방박사들 통해 들었지만 안 갑니다. 8km밖에 안 떨어진데도 안 갑니다.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다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거기서 열정이 나고 헌신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복음의 주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 신길리 가족들은요,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행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주님이 크게 볼 줄을 믿습니다.